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키는 29절이에요. 2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7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읽어줍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래버린 거죠.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과 이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과 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의 기본 기초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 목회자로 세워져서 모습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사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내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세우신 그것을 갖고 사명을 갖고 걸어가냐. 안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걸어가냐. 그 근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할 때 사실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제가 오늘 잠시만은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사실은 눈밭에서 얼음 빙판 위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얼굴을 안 깰 앞으로 팍 넘어진 얼굴을 안 깰려고 팔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팔굽이 문제가 있었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겉으로 괜찮아서 괜찮겠지 하고 이래 지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도무지 안 되겠네. 점점 아픈 거예요. 주일날 헌금함을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받는데 왼팔이 쫙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병원을 가갖고 이렇게 안으로 좀 붕대를 감고 있어요. 팔을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하루 보니까 두 팔이 다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같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한 팔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니까 다 불편해. 뭐 세수하는 거, 뭐 여러분 오늘 제가 머리 빗는다고 생쇼를 하고 옷을 입는데 장로님이 다 잡아주고 이래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고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와도 이렇게 늦은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저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팔 한쪽 팔이 문제가 돼서 잘 못 써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불편한가.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가정을 세우고 그다음에 네가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 다르고, 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가,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도 그 열심히 한 근거, 기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반적인 율법을 강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말씀과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네가 어떤 근거에 의지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냐,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21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사람들이 입으로 다 주여 주여 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뜻. 성도의 행함이 어디에 있냐? 너희의 행동이 어디에 있냐? 너희가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나라가 야단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더 야단입니다. 지금 나는 사명을 가지고 국가의 애국자인 것처럼 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나의 옳음과 나의 생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도의 행함이 말씀에 있냐, 하나님의 뜻에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너희의 행동하는 그 행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내치는 거다 하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봐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선지자 노릇했다.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여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지고 먹이는 사람들, 가정 목회자도 다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참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래요? 너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너의 확신과 너의 생각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부정해버린. 요즘 법적으로 많이들 써서 기각해버린다는 거죠. 아니야, 잘못됐어. 그 네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 같고 네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 같지만은 그거 잘못이야.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래요. 무엇을 그들이 잘못했냐.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잘한 거죠. 잘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한 것을 대하여 하나님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냐네요. 불법이야. 지금 너의 행동은 불법이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가치관이고 너의 옳음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나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아니냔 말이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왜 이게 아니냐고 하냔 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야. 예수 이름을 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뜻대로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뭘 세우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모여서 그에게 어떻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전부 다 원수로 만들어. 막 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우리나라 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야. 막 폭행을 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오직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을 죽이고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오름으로는. 어떻게 나도 나의 어떤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냐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도 구원을 받고 또 내가 내 앞에 맡겨진 일이 그 사람이 뭐냐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볼 수가 없잖아. 말씀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나를 보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근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돕는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실이야.
나의 선한 행실은 그를 통하여,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보고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선한 행실. 아들을 보고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들이 있음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이 모든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고 예수를 보도록 하질 않아요. 나를 보고 예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인격이 나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성격이 좋다, 착하다,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착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은 참 뭐가 나고 문제도 있는데 그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 지금 이걸 이야기한 게, 인간이 어떤, 우리 말했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천군 천사에게 불칼을 가지고 누구도 와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얻냐? 예수로 벌써 생명을 얻지.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밀어낸다잖아요. 광야로. 그 광야가 어디냐? 우리들의 가정이 광야예요. 우리들의 가정이. 왜?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당신을 만나게 하셨고, 또 나와 닮았는데 너무나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가진 자녀가 나오게 하고, 말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듣지 않는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부족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거처하고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나는 괜찮은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저 예뻐했잖아요.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아이가 정말 예뻤어가 아니잖아요. 정말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린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그 아이의 인격으로 볼 때는 예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이 다 나를 예쁘다 했네, 다 괜찮다 했네, 내가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져도 아이고 그게 왜 거기에 있어서 네가 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벽을, 그 나무를, 그 돌을 나무랬지 아이를 나무라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에는 다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고가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굳어져 버리니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되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한 자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칠 만큼 싫은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광야로 집어넣어서, 가정이라는 광야를 집어넣어서 내가 철저히 연약한 모습, 안 되는 모습, 부족한 모습, 이걸 하나님 어떻게 다 밝히 드러나게 해. 폭로를 해. 밝히 드러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그럴 때마다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열심을 다하는, 자기를 방어하게 하는 방어 기제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는 못하지? 나는 이건 잘하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과 그가 없는 것, 그가 못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전부 다 자기 오름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오름으로 바벨탑.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나도 못하는 것이 참 많은 자야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이 잘 안 되고 너는 잘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 나는 너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상대를 어떻게 깎아내리면서 나는 너보다는 그래도 나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들이 다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사회법을 만들고 교회법을 만들고 심지어 종교에 열심히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나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는 하잖아. 이러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보기 좋지.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네가 중심을 잡아줘서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져. 사람이 볼 때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함으로 통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말을 하지.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지금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뭘 하고 뭐 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의 어떤 모습으로도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연약해. 다 연약해.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도무지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그러므로 앞에 다 말한 것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너의 어떤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열심히 행하는 그 행동들 다 내려놔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지어져야 돼. 기본 기초가 예수. 내가 예수를 향한 이 믿음이 없이는 한 행동들은요. 잘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문제가 탁 생기면 그냥 다 넘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위에 선 것 같은데 어느 문제를 하나 툭 치면 그냥 다 후루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섰는 것 같으면 자빠지고 섰는 것 같으면 자빠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가 예수의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해야 돼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만을 자랑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항상 시작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했지 내가 됐어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나 이 말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있는 근거로 어떤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그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예수 없이 행동하는 말이 영 마음에 거슬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 거슬림이 왜 거슬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지껏 우리의 그 모습을 오랫도록 참아주시는데 왜 참아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는데 왜 나는 못 참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 나의 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하다가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확 무너지고 잘하고 내 생각하면 확 무너지는.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에 가면 와디라는 사막이 있어요. 와디가 있어요. 와디가 있는데 그것이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딱딱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차들 막 다 다녀요. 한 번씩 이렇게 이 동영상에 한 번씩 보면 딱딱한 차들이 땅에 차들이 엄청 갑자기 물이 확 차들이 막 거기서 막 탈출하는 이런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게 와디예요. 와디는 평상시에는 딱딱해서 교통수단이 되는 도로예요. 도로. 차들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게 원래 그 딱딱한 데가 물길이거든요. 와디가 물길인데 건기에는 딱딱한 땅이야. 근데 비가 오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물이 쏟아지는 엄청난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물 그렇게 딱딱한 것도 질퍽질퍽하면서 사람들을 완전 자빠지게 하고 빠지게 하는 물길이 확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와디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딱딱하고 내가 아주 안전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척 보는데 문제가 딱 하나 생겼을 때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는 와디와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은 어떤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비가 와고 장수가 와고 바람이 불러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부고 장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좋을 때 그 사람하고 쿵짝쿵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정말 힘들 때,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다 건너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사람은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왜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은 될 줄 몰라도 이 부분은 도대체 자기 부인이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반석의 믿음 위에 네가 딱 서 있냐? 이걸 체크하는, 검거하는, 점검하는 이것이 뭐냐면 네가 완전히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있냐네. 자기 부인. 너의 오름, 너의 생각, 너의 취향, 네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내려놔 있냐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나라는 존재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무너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라는 존재가 빛이 나는 거지, 나 자체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고 부족한 존재니까 나를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하여 공부를 막 하고 학문을 막 쌓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책으로 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잘해서 운동으로 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쌓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품위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품위가.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쓰러지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하고 뭐 만지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뭐 집 관리비가 400만 원, 500만 원이래. 우리는 400만 원, 500만 원 우리 월급인데, 그들은 집에 나가는 관리비는 여러 나가는 경비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게 400만 원, 500만 원. 이게 수준이 다르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순간에 마약을 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 티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 선과 악이 하나인 것을 깨달아 갈 때에, 어둠과 빛이 하나인 것을 깨달아 갈 때, 이거 알아라고 우리한테 그 속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기 오름 속에서 너는 왜 그래? 도무지 너하고는 내가 상종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깨달아? 예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네가 서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성향, 취향, 자기의 어떤 것들이 쫙 부인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가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쭉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겠어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제가 뭘 했어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오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닌가는 내가 나를 철저히 부인했냐는 거야. 이 부인이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선 집이 되고,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를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선한 일에 앞장서서 하지만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근거하고 믿음 위에 서 있나를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스러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먼저 내가 자기 부인과 함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나를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